느헤미야 12장에 나타난 말씀은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름이 중요한 것은 다시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말씀만 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 여전히 성벽들은 무너져 있고 엉망이니까. 그러면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성벽을 세웠는데 2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피며 비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봉헌식을 했다는 거죠. 이 봉헌식을 할 때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봉헌식을 하고 44절부터 나타난 말씀들은 레위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야 될 11조를 주고, 그리고 곳간에 그 11조를 잘 쌓아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감사 찬송하는 일을 지속하게 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었던, 돌아왔었던 사람들의 대표되는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 민족 공동체입니다. 민족 공동체. 그런데 이 민족 공동체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였었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전부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신앙 공동체야. 신앙 공동체로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회당에 모이는 거야, 유대인이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난 거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란 말이죠.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 뭡니까?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정주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신정주의인데, 이 신정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세상 사람들이 왕정주의를 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어 했는데 왕들은 왕정주의로 계속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왕정주의와 신정주의를 쉽게 나누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신정주의,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왕정주의, 그러면 왕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왕정주의가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면 왕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의 통합이에요. 왕정주의는 어디든 알렉산더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에피파네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든지 뭐든지 왕정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오지만 점점 세계는 그런 종교의 통합을 점점 이루어갈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문화의 통일이에요. 헬레니즘이나 헬란 문화나 이런 문화의 통일. 그래 세계도 지금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문화는 점점 통일돼 가고 있어요. 세계 문화도. 기본적으로 세계 문화가 통일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문화거든요. 하나의. 동성애. 아니 남자 여자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난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난 중성이고 이런 문화들. 왜? 왕정주의에서 왕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통일시키지 못하면 그것을 거머쥐지 못하면 왕정주의로 가는 일들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주의 국가였었던 사람들이 왕정주의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흩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신정주의. 한마디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정주의로의 회귀예요. 그러면 신정주의로 회귀하는 그 회귀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입니까? 처음에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린던 것처럼 그들이 와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뭐였는데요? 그들이 와서 성벽을 다시 쌓은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거였단 말이죠. 그걸 회복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럼 건물로 회복이 됐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니 솔로몬이 이 황금으로 지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봉헌식을 지금 하고 있지만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벽을 지었으니까 봉헌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봉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을 지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성벽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사람 이름을 이렇게 자꾸 성경에 우리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 이름들을 이렇게 자꾸 기록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일의 핵심은 사실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려요, 늘.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돈이 많은가?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나? 이런 일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냐? 우리 교회가 몇 평이냐? 그거 왜 중요한데요? 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누군데?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누구냐고. 그런데 몇 명이 모이건 그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건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마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왜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왜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성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왕정주의. 담임 목사가 능력 있어. 담임 목사가 뭐 어때?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름 있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풍지박산 돼가지고 교회가 엉망되는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왜? 진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왕정 공동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신정주의가 아니라 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을 때에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데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면 건물이나 아니면 교회 재정이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 전수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수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2장에 나타난 말씀에 반복돼서 나타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 찬송하게 했다. 노래하게 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런 말씀들이 8절, 27절, 31절, 38절, 40절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진짜 전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진짜 전수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란 말이죠. 유럽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다시 말하면 사람인데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나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나 아니면 아동부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행사들을 할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하자고 일하는 거 아니다. 일을 하자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웃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거기에 불화 반목도 생기기도 하고 다른 의견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요, 예를 들면 돈 주고 사람 시키면 돼요. 그럼 뭘 힘들 것도 없어요. 힘들 거 하나도 없이, 힘들 거 없이 출장 뷔페 와가지고 뭐 일 다 처리하고, 아니면 청소하는 용역회사 와서 일 다 처리하고, 무슨 행사 한다고 그러면 거기 맡기면, 행사 단체에다 맡기면 우리보다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게 신앙 공동체고 신앙의 전수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뭐 잘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흩어져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장 첫째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건물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교회가 오이코스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교회가 오이코스를 하는 이유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이코스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난번 항전직들 모였을 때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교회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알려주세요. 목회자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내가 이름 알려줘서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죠?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관계가 한마디로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문자 보내고 그러면 이 사람 뜬금없이 나도 잘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3년 동안 전화도 한 번 없고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 알려준다고 되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결국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찾고 있던 것처럼, 그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던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분립하고 개척을 해줬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건물 짓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교회다. 그거 잘 알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결국 우리 교회는 사람이 교회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살펴 주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이들을 보살펴주고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게. 두 번째는 가치 전수를 해야 됩니다. 가치 전수는 세상은 점점 왕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점점. 그런데 이 왕정주의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도 왕정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왕정주의로. 사실 저는 교회들이 지교에 세워가지고 교회들을 관리하고 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막 교회가 우리 지교회 몇 개다 막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문어발 기업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건 교회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왕정주의의 가치지. 교회의 가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면 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섬김을 받을 거냐,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될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가치란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그분을 높여드리는데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요. 신앙의 가치를 가정에서부터 전수를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조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읽은 성경에도 쭉 나오잖아요. 뭐 6번째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첫째는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를 잘 하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신앙의 전수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신앙의 전수를 잘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하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를 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했다. 43절 말씀 보면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래, 이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렸을 땐 정말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은혜라고. 내가 북한에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은혜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늘 느끼던 감정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은혜면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지금 몸이 신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못 느끼면 그거 은혜예요. 지금 이빨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느끼고 눈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느끼고 팔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게 지금 다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증이 없으면 못 느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앉아있다는 자체가 지금 은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의 삶이 그 삶을 위해서 이 가치를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가치를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정주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 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세상을 문화를 주장하고 그리고 문화를 통일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왕정주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도하도록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이코스를 돌보고 그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고 섬김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특히 교육자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이 관심 갖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해주시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한 사람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신앙이 전수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